지난 3일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적응 중인 것 같아요. 한국 다녀왔더니 많은 분들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냐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살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어서 살이 빠졌죠. 가서 첫날 가는 길에 3일차에 건강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하려니까 처음 3일 죽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자마자 죽 먹고 3일째 금식하고 건강검진 했는데 또 이것저것 수치가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또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검사 받고 또 치과 갔더니 치과에서도 이것저것 또 고쳐야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잘 씹지도 못하고 계속 뭐 못 먹게 되고 해서 맛있는 거 못 먹고 왔습니다. 미국 와서 많이 먹어야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한국 가서 뭐 먹고 싶은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로회였습니다. 그 미국에서 별로 없잖아요. 다 선업하시니까 화로회집을 한번 가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못 가고 돌아왔어요. 근데 천안 사람인데 천안에 유명한 횟집들이 몇 군데 있지요. 그 중에 에바다라고 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에바다, 에바다, 사랑 애자에 바다를 써서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열려라라는 의미와 바다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는 횟집도 있고요. 또 제가 잘 아는 횟집 중에 만선이라는 횟집도 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집사님들이신데 만선이라는 횟집은 주님 은혜로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만선의 감격, 축복을 기억하며 그런 사업 되게 해달라고 이름을 만선이라 지었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만선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날 베드로가 경험했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당연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다 소개되어지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따라 나선 장면이 즉각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부연이 나오지 않아요.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와 이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또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연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 그냥 당연하게 들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해봄직한 본문들인 거죠. 사실 그 안에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따랐다는 내용 말입니다. 그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부연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어부들,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누가 보면 그 장면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는 상황이 되었고 예수님이 언덕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밀려 호숫가 가까이까지 오시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람들이 밀어내면 예수님이 꼼짝없이 호수에 빠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보셨는데 그 주변에 배 두 척과 그물을 싣는 어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한 배에 오르세요. 이게 본문 3절인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배를 살짝 띄워서 배 위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시간상으로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직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며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항상 그것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에 따른 회개와 복음을 외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초기 사역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당연히 오늘도 주님은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과 복음을 믿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주의 깊게 들었던 한 사람, 그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배움엔 열심히 없었는데 지금 일열 직관 아닙니까?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보다 그분을 집중해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말씀이 맞춰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이 말을 믿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선포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숫가 안에서 어디가 잘 잡히는 곳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복음, 회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연이어 선포되었어요. 이전의 삶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은 연관성이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온,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목회자인데 교회 성도님들 사업체에 신방 가면 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거기서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탁소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세차장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페인트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 하시는, 식당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 가서 그냥 잘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거는 민폐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사실 밤새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지만 이날은 정말로 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물을 걷는 것이 경험적으로 옳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그물은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나일론 끈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긴 천, 얇은 천에다가 군데군데 줄을 달아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애먼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런 고기를 잡으려면 사실 낮보다 밤이 훨씬 유리했고 또 추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깊은 곳보다 낮은 곳에 가서 그런 그물을 던질 때 고기를 잡을 확률이 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물을 다 꺼내서 씻고 있었는데 다시 그물을 편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방금까지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 그분의 권위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사실 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앞에 사족이 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죠. 흔쾌히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약간은 공시렁거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부인데 평생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한번 해보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 나간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 7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몇 번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진 순간 베드로는 뱃사람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손맛을 느낀 거죠. 이상하다. 고기를 들어 올리려고, 그물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그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물 안에서 팔딱팔딱거리는 수많은 고기가 보이고 들립니다. 첨벙첨벙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만선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그물이 미어지도록 고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야말로 만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부의 입장에서 이렇게만 고기 잡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고기를 잡으면 사실 몇 달은 쉬어도 되었을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배도 바꾸고 사람도 더 많이 고용해서 이제 직접 고기 나오려고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선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날 큰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그날 경험한 놀라운 은혜구나. 이 은혜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닐까. 이런 기적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에 그분을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이 일이 그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고 엄청난 기적이었다면 베드로는 여기에서 무언가 코멘트를 해야만 맞습니다. 아, 주님, 정말로 많은 고기가 들었습니다. 혹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와 동업하시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절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잡힌 고기 때문에 놀랐다면 그 고기에 대한 언급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다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최소한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선의 은혜가 그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였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경험한 진짜 은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8절 보세요. 8절을 시작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를 봤다는 게 뭐예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봤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대낮에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가득 메우는 물고기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8절 하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은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이 많은 물고기를 보고 나서 그가 깨달은 진짜 은혜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어떻게 반응하는가? 많은 물고기를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해요. 즉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 두 가지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놀라운 은혜 두 가지를 확인하지요. 그날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먼저 자신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 5절을 기억해 보시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무언가 가르쳐 주시는, 무언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더 충만한 선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호칭이 바뀝니다.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뀌어요.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분이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갈릴리 어부입니다. 배가 두 척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날 베드로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놀라운 기적은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만선의 축복도 물론 귀한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쁘고 고기가 안 잡히면 슬픈 것이 사실 그동안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다에 나가서,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기준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과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를 넘어서 사람을 엮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그 인생을 그 사명에 내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소유가 많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함이 풀리게 되어지고 건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물, 그 그물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만선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선의 은혜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답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를 깨닫는 은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내가 깨닫고 그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 알게 되는 축복, 이 축복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확실해지며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그물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므로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여기에 있죠.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7명의 율사아이들 올라가고 교사들 4명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방에 내 있는 학생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까? 종종 보면 아이들을 수련회 보내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서 이제 정말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수련회 다녀와서 그런 은혜가 정말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밤 2박 3일 짧은 일정이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께 나아갈 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신, 나를 지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저들의 인생의 방향과 기준과 목적이 분명해진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3일의 일정 가운데 그 산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선보다 더 큰 축복, 그 축복은 주님과 나를 바로 알게 되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선의 기적보다 더 귀한 은혜는 바로 이 기적,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의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얻게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로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우리 삶의 방향과 기준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